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미국에서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구 한 명이 대통령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재주가 비상하니 일을 한번 맡겨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추천을 받은 대통령은 나중에 그 사람을 면담했는데 그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 나중에 친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친구가 그 이유를 묻지요. 그 말에 추천한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말에 친구가 아니 이 사람아, 얼굴이 무슨 죄인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링컨이 이보게 친구,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하네. 그 사람을 만나보니 재주는 많아 보였는데 얼굴에서 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네. 그 사람 얼굴은 성경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은 듯한 얼굴이라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미국 LA의 파사다나에 보면 헌팅턴 라이브러리 미술관이 있습니다. 웬만한 이름을 가진 화가들은 그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성만찬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 세계에 있는 성만찬 그림들을 이 라이브러리 미술관에서는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 그림을 보려면 이곳에 가면 전 세계의 모든 그림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자, 그곳에 관장님이 한 작품을 들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들려준 바가 있습니다. 한 화가가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막상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예수님 얼굴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고 있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어느 수요일 시골의 어느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당에 찬양대원 몇몇이 모여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에 테너를 하는 한 청년이 마침 눈에 띄었는데, 이 화가가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미안하지만 당신의 그 얼굴을 그림으로 혹시 좀 그려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이 청년이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을 그리려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느껴져서 그렇게 얼굴을 그리려 합니다. 동의를 받아서 그 얼굴을 스케치해서 성만찬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습니다.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12제자의 얼굴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는데 맨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지 못한 거예요. 그 얼굴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아서 또 완성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 화가가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한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보니까 인상이 흉하고 뭔가 어두운 탐욕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만취한 청년을 붙들고 미안하지만 지금 당신의 얼굴을 좀 스케치해서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는가? 그렇게 묻게 되죠. 그 말에 청년이 얼마든지 그러하시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 얼굴을 스케치합니다. 자, 그러다가 술이 어느 정도 깬 그 청년이 무슨 그림을 그리시려 하시는가 하고 묻죠. 화가는 미안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실은 성만찬 그림을 그리는데 가룟 유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마침 당신을 보니 그 모델로 당신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몇 년 전에 선생님이 제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룟 유다라니요. 참으로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람은 부모님이 물려준 그 얼굴을 타고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얼굴은 새로 자꾸 바뀌고 만들어지죠. 그의 영혼과 마음이 만든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성형수술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 얼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으니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일도 많지만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한 순교자를 만나게 돼요. 그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입니다.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지 아니면 설교를 하다가 그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든지 그런 말을 드리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얼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을 뵙는 날이 올 텐데 마지막에 이 땅에 숨을 다 내려놓을 때 그 얼굴이 환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얼굴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바로 그 심령과 영혼으로 주님 만나 뵙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얼굴 상상이 가십니까? 어떤 얼굴일까요?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기억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천사의 얼굴을 보기나 했는지 천사의 얼굴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천사가 있다면 마치 이 얼굴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든 그런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말이죠.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설교를 시작하는 스데반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천사의 얼굴로 군중들에게 설교했고 바로 그 천사의 얼굴로 주님 바라보며 순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얼굴, 그리고 성령 충만한 얼굴, 천사의 얼굴로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얼굴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 얼굴을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이 천사의 얼굴로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고 진실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이 공회 사람들과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내가 천사의 마음과 그 얼굴이 아니고서는 원수들 앞에서 결코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나도 만약에 원수의 얼굴로 설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에서 말이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천사의 얼굴을 주옵소서. 그 얼굴로만 설교하게 하옵소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더욱이 원수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더욱 그렇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이 공회의 사람들,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이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54절 보면 7장 54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먼저는 마음에 찔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나 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은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찔리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전달되게 하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Here, 여기, 지금, now, 여기에, 지금에, to me, 그리고 나에게, 여기 지금 나에게, here, now, to me.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설교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도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채찍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때 있었다면 그렇게 주님을 못 박았지. 바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의 고백 속에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정반대 반응이 나타납니다. 54절을 보면 이들도 마음의 찔림은 받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을 향하여, 이 설교자를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마음에 찔리게 될 때 내가 왜 죄인인가?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게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57절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자기 귀를 막았어요. 이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심령에 거슬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마음을 닫은 겁니다. 귀를 막으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지요. 듣지 않겠다는 반항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뇌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서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가 들으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졌던 거예요. 참으로 끔찍한 전장입니다. 집단적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고상한 말로, 신앙의 말로 순교지, 비참한 살인의 현장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이들의 얼굴은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은 얼굴인데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들의 마음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기하고 이를 갈면 그의 얼굴은 마귀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얼굴은 지금도 이때도 천사의 얼굴입니다.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고 이 공의 사람들과 무리들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낙심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하게 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미워하게 됩니다.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 말합니다. 5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말씀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지금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눈이 열려 환상을 보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방문할 때도 임종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그분들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듣게도 되고 또 여러 그런 죽음 직전에 이야기들을 기록한 글들을 보면 그런 환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을 보시고 싶으십니까? 주께서 찾아와서 우리를 맞으시는 그 영광된
환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성도는 가장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만나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영광된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그 은혜와 감사와 영광 속에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운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서 계십니다.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서술했다면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스데반을 황급히 맞으시는 바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하여 스데반아 하시면서 맞으시는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은 끝까지 하나님을 우러러보았고 주님을 보았기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욕을 견디고 비난을 견디고 돌에 맞으면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때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상사, 동료 누구라도 원망치 않습니다. 원수라도 원망치 않는 거예요.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심이라.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올렸던 그 기도 아니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죠. 스데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된 것까지도 저들의 허물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남을 탓하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잘못으로, 나의 부족함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용서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래도 좀 더 부드럽게 복음을 전하고 말했더라면,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전했더라면, 주님,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허물의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더 온전히 사랑을 베푸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좋은 말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죄를, 허물을 나에게 돌려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스데반의 기도였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거룩한 마음입니까? 바로 이 마음 속에 천사의 얼굴이 임한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영혼을 받아주세요 하는 그 심령으로 영혼을 받아주세요 말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평온한 모습, 미소를 머금은 천사의 얼굴로 그렇게 잠이 듭니다. 그렇게 평안히 잠든 것으로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이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훗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스데반을 잃으셨지만 사울을 얻으신 거예요. 훗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고꾸라졌을 때, 예수님의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후에 이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그리고 스데반의 이 설교를
마음속에 언제나 기억하며 스데반의 이 설교가 기초가 되어서 그가 했던 모든 증언들이 이 설교에 기초된 설교의 증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거기에 이기는 길이 있고 거기에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성령께서 지키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성도를 위협하며 조롱하는 세상 바라보며 절망치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오히려 이기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신 은혜와 기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어 다만 천사의 그 얼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